어떻게 잘들 지내셨죠? 네. 앞으로도 잘 또 지내셔야 되고요. 우리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계속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근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잘 살았고요. 제 아내가 지난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뭐 봉사로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케어를 받는 대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9시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 5시에 다시 데려오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호센터에서는 모범생이라고 얘기 들을 만큼 잘합니다. 아주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도 제일 건강하니까 다른 연약한 할머니들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집에만 오면 아프다고 합니다. 어젯밤에도 또 배가 아프다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한참 또 실갱이를 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는데 저는 잠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깹니다. 내일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 새벽에 지금 2시인데 막 이럽니다. 그게 하루가 아니고 며칠 계속되다 보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납니다. 드라마의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이가 돼보려고 참 애를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맥추감사 주일은 옛날 구약 시대야 하나의 절기로서 정말 구약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철저하고 온전하게 백성들이 하도록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현대 교회에 있어서 모든 절기는 좀 약간 그때와는 좀 다른 듯 싶습니다. 그나마 맥추감사절도 시기적으로 딱 6개월이 지난 새로운 6개월을 1년 중에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이어서 자연히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살펴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불어서 또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는가, 그걸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맥추감사절 절기, 오늘 특별히 설교는 그것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돌아봐야 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빨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만 지나지 말고, 그냥 감사하네 라고 지나지 말고,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과 또 연결해서 신약 말씀에서 한번 좀 한 구절을 찾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에 다 붙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들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곧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 성전, 구약 성전은 이미 이 땅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 승천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면 그게 곧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누가 나를 변해 주지도 못해요. 누가 나를 지지해 주지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살아왔던 이 모습 이대로, 현재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연결되어야 될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희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이 5가지는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또 개인적인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이 5가지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2025년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2025년도 표처럼 복되어라 너희들이. 그거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주입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요소 5가지를 내 개인의 신앙에 비추어 봐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5가지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는 과거 나 그렇게 예배했어요 하나님, 나 지난날 잘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신령과 진정, 의식의 예배가 아니고 형식의 예배가 아니고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삶 가운데 예배, 이 공동 예배,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든 예배에 그때 드리는 그 순간,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기둥과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은 1997년도입니다. 8월 달에 아마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건축사무소가 오채 건축사무소였습니다. 그 오채 건축사무소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 번도 교회를 설계해 보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 전임자이셨던 김찬익 목사님의 사위가 되시는 김광영 지금 권사님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그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해보려고 전화번호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통화를 못했는데, 그때 그 김광영 권사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체 건축, 수많은 이제 건축 회사를 입찰을 통해서 오체 건축이 결정되어서 그 오체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설계된 겁니다. 97년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교회 짓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체 건축 사무소가 이 교회를 짓고 상도 받았고요. 또 많은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견학올 만큼 그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그 이후로는 많이 생겨나서 크게 뭐 다를 것은 없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도 지금 기둥이 6개의 기둥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둥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고 있죠. 이 건물을, 이 웅장한 이 교회를 지탱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기둥의 힘으로만 버티는 게 아닙니다. 기둥과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이 함께 붙어 있고 함께 연결되어서 그 힘의 균형을 나눌 때에 이 웅장한 건물이 지탱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5가지 요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5가지 요소가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나는 예배는 꼭 드려, 다른 건 내가 못해도, 이거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은 뛰어나, 그런데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건 못해, 이거 아닙니다. 이 모든 기둥과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져야 비로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지금 읽어드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는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잖아요. 내 속을 하나님 앞에 들여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훤히 보시잖아요. 나를 훤히 본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왔나, 한순간순간을 어떻게 임했는가,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게 부족한 거였네, 내가 몰랐네, 하나님 이걸 깨우쳐 주셨네요, 그럼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삶을 수정합니다. 교정합니다. 영적 조준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역을 맞추고 하나님과 핀트를 맞추기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핀트가 맞춰져야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바로 첫 번째 요소가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내 방향,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워라.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하여 확실하게 서라. 그 얘기거든요. 이 규절의 전 내용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말세의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그런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서로 헐뜯고, 예수를 믿는데도 저 혼자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너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배워야 된다.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해야 된다. 이어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훈련도 되겠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있는 말씀인가? 나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이 생기는가? 나는 그 말씀을 통해 회개를 하는가?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자라나는 것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교육을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이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결국 교육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우리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배우지를 않으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우물이 얕아요. 얕어. 그 우물이 깊지를 않아. 그래서 은혜가 있긴 있어도 몇 번 퍼먹으면 벌써 닳고 없어져. 은혜가 없어져.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에 영적인 우물이 깊어야 된다 이거예요. 깊어서 은혜의 물이 잔뜩 고여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퍼 마셔서 힘을 얻으려고 할 때에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충만해지려면 우리의 영적 삶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감동 어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도 감동되고, 그 감동이 내 은혜의 우물을 깊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세 번째 요소는 성도들끼리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혼자 잘한들 그 뭐합니까? 혼자만 잘해, 혼자만 칭찬받아. 근데 그 칭찬받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줘. 다른 사람의 영적인 도움도 못 줘. 자기 혼자만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이 큰 힘의 균형을 통하여서 서로 분산시키고 할 때에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교회는, 건물은 지탱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이 신앙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다른 앞선 사람을 통하여 채워나가고. 자, 이제 교제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네 번째 요소. 내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네 번째 요소는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는 섬김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섬김의 봉사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 섬김이 있어야 된다. 섬김의 봉사. 여러분들이 뭐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시던
찬양 대원을 하시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나눔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이 부분은 있는가? 나는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봉사했는가?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가? 우리 이걸 살펴봐야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교, 좁은 의미에서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여기 증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고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감동 때문에 사람에게 전염하듯이 내 말을 듣는 이들이 하고 깨우침을 받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충만하지 않으면 너 입술을 못 연다. 입을 못 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교와 전도는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확장,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확장, 이것이 곧 선교와 전도로 다섯 번째 우리의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결국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와 아내가 같이 서는 것도 아니고 나와 자식이 같이 서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훤히 드러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혼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발붙이고 주의 몸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간 거예요. 거기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낙오가 됐어요. 자연으로 거기서 묻혔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나갔던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광야인데 이 광야 생활에 내 개인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나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아유 좋아라, 아유 이뻐, 멋있다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멋있다, 멋지다, 야 그거 참 좋아 보인다, 그거 잘한 거다.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되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 거, 그걸 바로 동거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 개인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옛날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이 아론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기름이 수염을 통해서 뚝뚝뚝뚝 흘러내려, 머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하여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지체끼리 함께하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헬몬산, 헬몬산은 2800 몇십 미터 정도의 높이래요. 우리나라 백두산은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거는 2744m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2744m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2744m예요. 2744m. 예? 근데 그 백두산보다도 높은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보통 분량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슬이 모아 흐르는데 냇물을 이루어요. 냇물을 막 흘러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야 돼. 현지에서 그런 걸 봐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실감나게 와 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볼모지잖아요. 사막은 아니더라도 황무지예요. 왜?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곡식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바로 그 헬몬산의 이슬방울들이 모아져서 내를 이루고 그것 때문에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연합하는 것,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 흐르는 이슬방울들이 모여 흘러내는 냇물과 같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는 관계를 의미하죠. 관계.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일부 예배 드리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부곡교회는 없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비기 싫어서 난 다른 데서 봉사할래. 그거 무슨 봉사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가? 보기 싫어서 내가 일부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은혜가 되겠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어? 못하죠. 안 되죠. 그거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맺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 맺는 게. 여러분 설교는 뭘로 들어요? 설교 귀로 듣는 거예요? 아니죠. 뭘로 들어요? 마음? 그럴듯하죠. 설교는 관계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 설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불편하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은혜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설교가 있어. 근데 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성도의 교제 중에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성격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의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보는 거예요. 뭐 어떤 한 사람이 누구한테 칭찬받고 뛰어나게 잘한다고 인정받아. 근데 성도들에게는 별로 인정 못 받아. 그럼 그 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뭐 투표도 하고 뭐 논의도 해서 한 사람을 세워. 근데 성도들에게는 별로야. 별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특별한 일은 잘해. 그러면 교회 대표로서 쓸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저같이 어쩌다 한번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한 편의 설교는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어쩌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번 설교하면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설교라는 거는요, 계속해. 우리 목사님도 이제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매일 설교하잖아요. 설교로 살잖아요. 설교로. 근데 이 설교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때부터는 뭐냐? 그 설교하는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스타일, 그게 다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를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성품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가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거라면 누가 못해? 이거 누가 못하냐고. 이까짓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일주일 고생해봐. 설교 한 편 못 만들어내나.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설교가 한 편이 아니잖아. 새벽기도 준비하지, 금요기도 준비하지, 신방 가서 해야지. 그 다 설교를, 어떤 설교는 비중을 두고 어떤 설교는 비중을 안 둘 수 없잖아. 그 설교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라면 할 수 있지. 그런데 거기에 인격이 묻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를 얘기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신약을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어투, 억양, 말투,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설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 거야. 힘들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거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잖아요. 그럼 내가, 너는 복이 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마.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땡 잡았지. 아브라함은 뭐 어딜 가든지 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아니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책임을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다가 누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적대시하고 아브라함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부족의 추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잘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마음 열고 다가가고, 그래서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잘해줘.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복을 받는자 저주를 받는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서운하게 하면은 서운하다는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거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넌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복받은 자 아브라함을 그런 위치에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교제를 할 때에 혹시 서운한 게 있냐? 불편한 게 있냐? 얄밉냐? 꼴 보기도 싫으냐? 일부 예배 가고 싶냐? 그럼 너를 먼저 돌아봐라. 너를 먼저. 이거예요.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왜 나를,
왜 나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큰 놈이 탕자요. 큰 놈. 이 큰 놈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바탕에서 다 쓰다 견디다 못해서 돌아온 아들이요. 동생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근데 그에게 잘해줘. 아니, 그놈이 뭘 잘했다고 그놈한테 돼지고기 잡아주고 소고기 잡아주고 닭 잡아주고 하냐고. 왜 신발 시키고 꽃가옷 입혀주냐고. 내쫓아도 시원하지 않을 판인데. 그게 큰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몰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아버지는 품어줬어요. 기다렸어요. 끼워 안아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요. 다 내어줬어요. 근데 큰아들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안 입고 온 눈초리로 얘기하잖아요. 저놈이 뭔데 저놈한테 그걸 줍니까? 관계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관계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지체들끼리의 관계가 교회의 부흥을 결정하고 나 개인의 신앙을 결정한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여기서 은혜가 번져나가는 거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게 나는 여기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잘났어. 자, 응? 그게 무슨 교제가 되느냐고. 거기서 무슨 사랑이 흘러나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교제예요. 오늘 시편 133편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33편 그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금년의 표어가 뭐예요? 복되어라 아닙니까? 복되어라. 복받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 표어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릇도 없는데 어디다 복을 줘요? 네?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도 없어. 무슨 복을 어떻게 주냐고. 내가 그릇도 준비 안 했는데 무슨 복을 받아.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를 위해서 은혜를 다 나눠주고, 또 내가 은혜가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데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 복을 주고 은혜의 복을 주고 더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뭐 저 잘났다고 나만 제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그 무슨 복을 주겠어. 어떻게 복을 줘? 안 되죠.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영생이 흐르고 거기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지체예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를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연결점들이에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양한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운함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서운함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후반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반기 예배, 교육, 교제, 성도의 교제, 섬김의 봉사, 선교와 전도, 내 믿음을 고치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이 요소들은 이상 없습니까? 어떤 것은 막 너무나 넘쳐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한쪽은 빈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갈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어떤 게 고갈되어 있습니까? 예배가 형식적입니까? 나는 아예 교회에만 출석하고 그걸로 내 신앙생활은 더 이상 다른 걸 못한다, 그겁니까? 제가 요즘 출석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제가 지금 김봉균 집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산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 걸 밝히고 전제를 달았어요. 제가 목사인 걸 성도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신도로서 생활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직분을 뭘로 할까요? 권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유, 우리 교회 장로교회는 권사가, 남자 권사는 없습니다. 그럼 나 집사 할게요. 그러시죠. 그래서 허명자 권사, 김봉균 집사, 그렇게 됩니다. 신방도 받았어. 신방. 참 좋더라고요. 저는 평신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모님 생일 때는 평신도라면 사모님 생일 때 뭘 할까? 내가 10만 원 드렸어. 나도 10만 원이면 그냥 이거 쩔쩔매야 되는 판인데 10만 원 드렸어.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 목사님 생신 때, 사모님 생신 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못해요? 그까짓 건 뭔데 그거? 얼마나 어려워 그게? 어려워? 관계를 잘 맺으면 더 쉬워요. 괜히 그냥 마음에 뭐 갖고 있으면 그게 안 돼. 에이 10만 원 그거 되나? 내가 왜 괜히 그래?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근데 관계가 좋아봐. 아우 제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이러지.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픈해야 돼. 그럼 장로님하고도 식사도 하고 목사님들하고도 식사도 하고 그래서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목사님 들으시고 여러분 할 얘기 좀 하고. 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마음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양보하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후반기 2025년 후반기 축복하노라라는 표어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그릇을 은혜롭게 잘 준비하고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축복하노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